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2절을 우리가 이번 주에 볼 차례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백서 10장 2절의 고백을 같이 고백하시지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고백서 10장 2절을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2절,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미리 보고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 일에 전적으로 수동적일 뿐이므로 성신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서 제10장을 봅니다. 10장의 제목은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이지요. 이 특별한 은혜를 값없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는 말로 표현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죽었다가 새롭게 만드시고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성령께서 이전에는 그 말을 듣고 반응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본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사역자가 전합니다.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 예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변화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행하시게 되겠지요. 자, 그것을 생각할 때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믿음의 문제는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을 내서 전해야 하는데 전할 때 왜 어떻게 권면합니까? 믿으라고 권하지요.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믿어야 구원을 얻지요. 그러면 그 구원 얻는 조건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믿냐 안 믿냐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시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여부는 사람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건 사람이 믿는 거니까. 그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때 예정한 사람들이 무슨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고 주장하기도 약간의 물러선 타협처럼 들리는 얘기지요. 예지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뭐 사람이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냐? 사람이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누가 믿을지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에서의 예정이다. 이게 이제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타협되어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여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을 간과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다. 그걸 성경에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면 죄라도 안 지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죽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어디로 기울어서 뭘 행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만 평생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말하는 바 때가 되면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하여 기쁨 가운데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일을 겪고도 어떻게 해요? 제우스 신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이 돌봐주고 고대 근동에는 바알이 폭풍우 가운데서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가 우리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됩니다.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가능성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과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만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본질상 어떤 존재였다고 얘기합니까? 진노의 자녀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로마서 1장에도 똑같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다 이제 한꺼번에 쏟는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이 나타났단 말은요, 한번 나타나가지고 계속 나타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드러내 보이시는데 반대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걸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나도 계속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고 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말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평생 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산 그 반역한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무기력함이라는 것을 오늘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항상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표현으로 치면 은혜 아래 거하라, 은혜에 머물러라 하고 권면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은혜가 앞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적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순종, 이 단어 두 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있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하나예요. 믿어 순종하는 것,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었다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순종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간략히 생각하겠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사람이 사실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저기 로컬푸드에까지만 가면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겠습니다라고 백날 말한들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자연인 죄인들을 향해서 그 말하자면 놀리고 계신 겁니까? 아, 나 그래, 너희 죄 때문에 이렇게 꼴을 당했으니까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 부를 테니까 응답하면 내가 상 주마. 그래서 못하지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신다는 얘기는 무엇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창조 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응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되살리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시는 방식으로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만들고 믿어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죽었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을 때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신학에 말할 때 도구적인 역격이다. 도구와 수단으로서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냐? 또는 구원의 원인이 되느냐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에베소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믿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야,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행위라는 건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상을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나 자격, 자랑의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믿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실 때 이 은혜는 구원에만 걸리는 게 아니고 믿음에도 걸리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신앙 고백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에게는 조그만 가능성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미리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 죽었던 상태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이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여서 이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1절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믿을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경향성과 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셨기 때문이다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그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행전 13장 표현대로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지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에서 이 생명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생명 가운데서 더욱 풍성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할 때 사람이 전적으로 수동적인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신께서 말씀을 쓰셔서 행하시는 일인데 처음에 그 시작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신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때라야 가능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무능력하고 할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있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계속 머물게 하실 때에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새로워져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은혜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반적인 상태 아래 계속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 각각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어서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의 신이 없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닌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부르셔도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까? 부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고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나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주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큰 은혜 아래 들어가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내려서 그냥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자라고 결실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말씀이 이 땅에 교회로 열매를 맺습니다. 6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9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자라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마음이 정해지면 그 역할을 각각 나누어 맡으면서 쫙쫙 이 관절에 마디에 딱딱 연결돼 가지고 이 몸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간다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고 의로 교육해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은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안에서 제시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자유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어떻게 반응하여서 그 은혜에 참여합니까? 믿음으로. 성찬도 그렇습니다. 저 떡이나 빵, 포도주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낳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성찬상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같은 떡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방편이 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에게는 자기의 연약함이 그 은혜를 가리울 수가 없어요. 도리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없애고 죽음까지도 없애게 만드시면 그때는 기쁨의 포도주로 잔치상을 여시겠구나. 우리가 그 많은 걸 생각하면서 성찬상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부르셔요. 그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끝날에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실 터인데 그러면 그때 하고 그 전에는 안 하시는 거냐? 사실 아니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십시오. 13장에 가도록 11장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잘 보시면은요 성찬 제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가 좀 다르게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처럼 나와요. 그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그 핵심이 뭡니까?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부르시니까 지금 5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누이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겁니다.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내 오빠가 내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날 거다. 그 믿는 자들이 이 영생을 누린다 하고 보여주셨다고요.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나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잠자던 자들도 불러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오늘 여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긴 정말 놀라운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공통된 점이 있습니까? 나하고 자란 것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력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하고 보편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지만 놀랍게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여기서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미워서 평생 살던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여기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세례받고 여기 교회를 이루는 일일 겁니다. 바로 여기가 기적의 현장이고 그 기적을 증거하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위대한 부르심으로 인해라고 여기 체드 반 딕슨 목사가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같이 큰 구원을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든 자들을 자기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형벌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무덤에서 일으키기 위하여 친히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오른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무덤 속에 잠자던 그 진노의 자녀들을 자기 피값으로 사시고 불러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나사로를 부르셨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친히 불러서 우리 목제장 예수님의 양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 땅에 자유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자라가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